잘 한번 보십시오. 빠르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난 거죠. 아주 날렵니다. 예. 그런데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빠르다고 해서,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시합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용맹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사라고 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지혜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저 머리 좋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먹지 못할 수 있다 이거죠. 굶주릴 수 있다 이거죠. 또 총명하다고 해서 총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 네. 우리는 빠르니까 달리기 시합에 나가면은 1등 하겠네. 싸움도 잘해가지고 용맹하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은 승승장구 하겠는데, 백전백승 하겠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좋으니까 이 친구는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 총명해. 그러니 제리에 밝을 거 아니야. 부자 되겠네.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으니까 배움값 하겠지. 잘 되겠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그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기대치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아픈 상처나 또 어떤 실패의 경험들, 또 어떤 선입견들, 또 나의 어떤 그런 바람들, 기대들, 이런 것들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있는 그대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때 거기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려고 하는 것, 또는 타고난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 시합 나간다. 그러면 빨리 달려야지. 열심히. 예. 많이 배우면 잘 된다더라. 직장도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지.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 뿐이에요.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고 용맹하면 용맹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항상 모든 일에 다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배우는 일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자꾸 쏟아부어요.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뭔가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누구에게나. 지혜가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재물이 있는 자나 재물이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근데 우리는 뭔가 많은 걸 우리가 갖추면, 사회적으로 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 자격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던 없던, 많이 배우던 못 배우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보장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자꾸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린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워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제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과제는요, 그런 불행한 일들, 힘든 일들, 고난과 환난들,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럼 인생의 과제는 뭐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내가 즐기며 현재를 행복하게 살며, 그렇죠? 9절 말씀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좀 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망연자실에 있는 것과,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은 완전히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인생을 대하는,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좀 잔인한 별명이지만 저희 친구 중에서 이런 애가 있었어요. 뭐냐면 해도 안 되는 애. 그 친구 참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해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할 때 같이 스터디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엉망이에요. 선생님들도 이해를 못하겠대요. 하물며 쪽지 시험을 보잖아요. 쪽지 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쪽지 시험 뭐 이런 거. 시험 성적은 걔가 반에서 1등이에요. 그런데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중상위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해도 안 되는 애. 그 친구 이름 기석이거든요. 제가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해요, 지금도. 야, 니들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니네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와. 그러면 뒤에서요. 기석이는요. 기석이는. 진짜 안타까운 친구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지금도 그러겠지만 저희 때는 하여튼 매일 시험 보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대학 가는 거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대원 외고 전신이었던 대원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지금 그냥 인문계지만 그때 그 학교 명문 만든다고 대성학원, 종로학원 학원 강사들을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이사장이 부자였거든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앉혀놨어요. 공부를 얼마나 시키는지. 진짜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그 반에서 한 중위권 하는 애가 서울에 있는 4년대에 대학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시켰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을 자주 봤겠어요. 거의 매일 시험 봤어요. 학교에서 교과서는요, 이미 1학기 때 다 끝내요. 1, 2학기를. 그리고 여름방학 때도 야간 자율학습 마찬가지고 이만큼 문제집을 줘요. 그럼 그거 푸는 거예요. 그럼 또 선생님이 또 시험을 내면 또 그 시험 문제 풀고 계속 그냥 시험 문제만 풀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근데 그 시험 볼 때마다 성적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에서는 항상 안 돼요. 그 부모님이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 근데 애가 멀쩡하대. 아주 정상적인 아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친구들이 오죽하면 해도 안 되는 애라는 걸 붙였겠어요.
대학도 겨우 4년제 대학 겨우 갔죠. 서울에 있는. 근데 한참 뒤에 제가 그 친구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네. 그 오노 일가에 눈이 들어가지고, 뭐, 상당히 잘 나간다. 그런 얘기를 젊은 날에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적을 잘 받았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보면, 예, 별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 예. 저희 옆집에 전교 1, 2등 하던 애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스트레스 엄청 주던 애가 있었어요. 아무튼. 예.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비교하고, 예, 그랬는지. 성적표를 들고 그 집에 가보래요. 저보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아버님은 또 퇴근할 때마다 그 집 아버지하고 딱 마주치거든요. 같은 버스 노선을 타고 다니고. 그 친구도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대원고등학교 전교 1등 하던 애가 그거밖에 안 됐어? 할 정도. 네. 우리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기가 살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 얘기예요. 뭐냐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적은 비록 적게 나왔지만 그 친구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그 친구한테는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예, 인생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당장에 어떤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 얼마나 많은 자격을 갖췄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떤 성적표, 졸업장,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이뤄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장을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어요. 전기하는 팀, 뭐 판넬 하는 팀, 기계 설치하는 팀, 뭐 예? 철거하는 팀, 이렇게 팀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팀들을 이제 노임을 주면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어떤 팀들은요, 보면 매일 싸워요, 쟤들끼리. 승질내고, 짜증내고, 아예 일 안 해 하고 그냥 가버리고. 어떤 팀들은요, 신나게 일을 해요. 보면. 또 개개인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요.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일일이, 예, 자기가 정말 장인 정신을 갖고 단순한 어떤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지켜서 이렇게 시켜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그건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그 어떤 요건과 자격을 갖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현실을 무조건 다 긍정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질적으로 그걸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예. 또 그것도 또 잘못된 부분도 함정이 있어요. 또 보면 그렇게라고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우리는 그래요. 열심히 했으니까 당장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에이, 난 되는 일이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서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해도 소용없으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자기의 삶을 마이너스로 끌어가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좋은 일이 없구나. 맨날 손해만 보고 바보 취급받고 나도 악랄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우리가 결과에 대한 이렇게 살면 복 받겠지, 이렇게 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 시험 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제가 예전에 기성교회 목회를 할 때 시험 들었다는 성도님 상담할 때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이. 어느 구역에 김 집사는 기도 잘 안 하고 주일도 출석 잘 안 하는데 남편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들은 좋은 학교 가고, 근데 나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도 되는 일이 없고 애도 그렇고 집안은 맨날 시끄럽고 이게 뭡니까?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속으로는 가정을 안 지키고 집에서만 사니까, 교회에서만 사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얘기는 해주고 싶었지만.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12사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고난을 자초하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고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을 더 험난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헌신을 강요 못하겠어요. 네. 위험한 산길로 여러분 등을 떠미는 것과 같은, 여러분 헌신을 해본 사람은요 헌신을 요구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요, 순교를 정말 각오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순교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대부분 안 해본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게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그걸 진짜 해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하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전에요, 교회에서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 다 교회에서 경쟁적으로 다 신학교 가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주의종 되라, 선교사 되라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근데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주의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주의종의 길을 가는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네. 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 누구죠? 그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 양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인도 선교의 아버지. 누구지? 요즘 경건서적들을 안 읽은 지가 몇 년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선교사의 정말 엄청난 큰 족적을 남긴 그 양반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말렸어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가라는 소리를 못해요. 제가 진짜 저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도 조금 헌신한다고 헌신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신학교 가겠다, 뭐 하겠다, 뭐 추천장 써달라, 신학교 가려면 추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 개인의 추천장. 또 뭐 상담 오는 사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다 뜯어말려요. 저는 가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 꼭 선교사가 되어야만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 출석하는 길에 담임 목사가 저한테, 당신 목사가 왔냐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거기다 대고 막 그래요. 걔를 정말 사랑하냐고. 사랑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를 만들려고 하냐고. 어떻게 선교사를 만들려고 하냐고. 목사님 책임질 수 있냐고 전 막 얘기해요. 그럼 왜 내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시지. 그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목사님은? 내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게 그런 삶과는 거리 먼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떠들고 다녀요. 대한민국에 가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의 뜻대로 살라는 소리 못 하겠습니다. 노력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제가 노력해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전도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보장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 근데 왜 교회에는 피레침을 이렇게 높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첨탑 보세요, 여러분. 그럼 피레침이 있잖아요. 낙뢰 맞을까봐, 불날까봐 피레침을 세우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언행일치하려면 피레침 걷어내야 돼요. 높은 빌딩에 번개 맞죠? 그죠? 여러분, 높은 곳에 번개 치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다 보호해 주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네. 그래도 번개, 낙뢰가 치는 날에는요, 맞을 수 있어요. 교회도 번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피레침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번개가, 낙뢰가 교회라고 피해가 가나요? 높은 데는 다 때리는 게 낙뢰인데, 그죠? 또 교회 첨탑은 얼마나 맞기 좋아요? 번개 맞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쇠 붙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상담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 성실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저는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하고요, 신앙생활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9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허락된 날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현재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불행한 때와 환난의 날이 오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그것을 맞이하며 그것을 이겨내세요.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예요. 그렇게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언제든지 나에게 불행한 일과 환난이 언제라도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고 없고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그 불행한 일이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죄 많이 졌나 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들락거리셨던 분들 가운데서 멀쩡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는 한때 굉장히 사업 크게 해가지고 뭐 11조를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인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망했대요. 쫄딱.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요. 본교회 못 나가겠대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제가 그런 분들은 몇 분 만났었어요. 뭐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환영했는데, 근데 그게 보면 또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또 다시 본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13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3절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성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성을 구했음에도, 그의 지혜로 성을 구했음에도, 수많은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은 한 도시잖아요. 그 성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역시 어리석어도 부자가 되는 게 나아? 아니야.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불편하게 살더라도 난 지혜자로 살래.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저는 선택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은 해보십시오, 여러분. 네, 노력은. 17절 제가 읽을게요.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현실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지혜자라 하더라도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네. 하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그 고함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도 소위 말하는 스펙을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거쳤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를 21세기 현대 용어로 바꾸면 스펙이죠, 스펙. 그죠? 또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그의 어떤 경제력. 예.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 지혜인가? 나 하나를 이롭게 하는 게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자가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가 부자가 된다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린 지혜를 쫓아야 되겠죠. 18절에 또 중요한 충고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전쟁 무기보다 더 낫다. 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전쟁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모두를 살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지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죄의 출발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거는 굉장히 종교 철학적인 얘기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지금 개인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죄는 어디서 시작돼요? 욕심이죠. 그렇죠. 인간의 욕망, 탐심.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혜를 갖고 있어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도, 내가 죄, 욕심, 탐심에 이게 사로잡히면, 여러분, 세상을 망치는 게 누가 망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망치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악당이 세상을 망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청문회 나온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기도 차지 않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이 돼야 돼?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파렴치한 그걸 추천한,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는 여당에서조차 이건 버리는 패가 돼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보세요. 누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은 다 서울대 출신, 육사 출신, 그쵸?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그 지혜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한 지혜자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지.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도덕성, 책임감, 공동체 정신, 사회적 책임 전혀 없어요. 다 독식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다 죽이고 있어요.
같이 저 대기업에 얼마 전에 대기업에 지금 커피 납품하는 것도요. 같이 우리 컨소시엄 해가지고 합시다. 몇 업체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럼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 제시를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좋은 아이디어네. 그래가지고 몇 업체가 묶어가지고요. 대기업에 이런 제품들을 이런 가격에 우리가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제출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혼자 탁 떨어져가지고 우리보다 한 2,000원 더 싼 가격으로 키로당 2,000원 싼 가격. 이 나쁜 사람.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저희만 순진하게 그런 줄 알고 있었지 다 그랬더라고요. 다. 그게 세상이에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그 주문량이 캐파가 나오고 그 정도로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고 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야 이 사람 머리 정말 좋네. 그래 저희도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거 믿고 제출을 했는데 다 제각각 뒷구녕으로 그 가격이 딱 결정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품질은 똑같이 주겠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당신들 신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왜 순진한 애처럼 구냐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왜 그런 쪽으로 그 좋은 머리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쓸까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게 뭐냐 그 안에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재앙이에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혜로운 죄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도덕성이 없으면 세상을 정말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건 정말 나쁜 얘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악착같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쉽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더 십자가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말아요. 네, 오늘 사단이가 됩니다 제가. 네? 편하게 살려면 즐겁게 살려면 여러분 수월하게 살려면 믿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더 힘들 겁니다. 더 괴로울 겁니다. 남들은 양심의 가책 요만큼도 느끼지 않고 하는 짓을요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그것과 싸워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요 난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떠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아,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다른 걸 보고 제가 저의 믿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제가 저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아,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네. 네. 어떨 때는 굉장히 제 자신이 놀랍고 신기할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회사를 향해서 주신 비전이 그거였거든요. 좋은 직장,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라. 좋은 일터를 만들어라. 그런데요, 그 비전을,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회사 살림만 축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 저거 자르면은 회사 형편이 얼마나 나아질 텐데. 계산이 금방 나오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내쫓았어요. 근데 저는 갈등해요. 근데 난 왜 갈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지?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아, 이게 회사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요 몇 명 내가 내쫓아버리면 당장 달라지겠다. 계산 나오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걸 갖고 망설여요. 고민해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나에게 유리하고 어느 게 더 좋고 이런 것들을 탁탁탁탁 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쫓아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뭘 아느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지키면서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래, 목사로서, 또 오너로서 네가 정말 그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그거를 딱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그래, 야, 순주야, 그러면 내가 너 복 줄게.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잘 알아요. 이제.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산다고 해서 나에게 뭐 물질의 축복을 주시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제는 잘 알아요.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좋은 예가 있네. 디딤돌 교회에 나오는 거.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올까? 여러분 왜 나오세요? 이상한 얘기를 오늘 제가 좀 많이 하네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 제가 그렇게 사는 이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자문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대답이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 진짜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쭉 살펴봤는데, 이 말씀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들 다 뒤집는 이야기예요. 11절 말씀,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늘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그 삶의 당장에 나타난 그 결과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진짜.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 지혜를 갖춘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걸 갖췄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 그가 가난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지혜를 추구하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통치자, 17절 말씀,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여러분, 통치자 곁에서 통치자의 명령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네. 통치자의 측근이 된 거죠. 그래야 통치자의 고함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회적인 그 어떤 성공, 그거보다는 뭐예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게 낫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냐? 뿐만 아닙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기에는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요구돼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사람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식.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는 부족해도 완벽하진 못하지만 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겠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네. 그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럼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대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답이 진짜 저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저의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뭐하러 믿어?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든 대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이유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네. 기대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해요. 아니 그런 믿음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이제. 근데 주시면 저는 감사할 거예요. 같아요. 엄청 기쁠 것 같아요. 하지만 100%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그런 것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더 열심히 살 겁니다. 더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여러분 삶의 과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자신 돌아보면서.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것. 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얘기지만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는, 또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직시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 자체가 이게 최선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답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옳은 결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선택을 나쁜 결론으로 최악의 결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